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성덕을 지향하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또 우리 예비 또 성인들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걸리 목사님. 그거 당연한데 서로 미리 축하를 해야죠. 그걸 축하드립니다. 다 성인 되시기 때문에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되시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겠죠.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서 성인들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인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복한 이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입니다.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곧 성인이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된다는 거니까. 또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성인들입니다. 평범한 이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경지까지 되려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은 일독서 묵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며 자비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큰 환난을 겪고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이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괴롭고 비참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이 점을 극히 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욕심에서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이런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제일 저녁기도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님 곁으로 가신 한 분의 성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몬테 올리베토에서 사셨던 테오도로 까프라 수사님이십니다. 이 까프라 집안은 보면은 우리 수사님들 명단에 무슨 가시미로 까프라 무슨 까프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척 일족이 몽땅 수도원에 다 들어온 예입니다. 이분은 90세 가까이 사시면서 위암으로 이제 말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살에 수도원에 들어오셨는데 1903년생으로 1910년에 수도원에 오셔서 1993년 10월 31일 모든 성인 대축의 제1저녁기도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도원에 일찍 입회했기 때문에 18살에 서원을 하고 20대 초반에 서품을 받으시고 성서학자로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시는 일 없이 신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셨고 법조인들과 의사들의 지도 신부로서 리베라치오네 자유운동이라는 새로운 신심활동을 창설하셨고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 생가에서 오랫동안 순례객들의 고백 신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당신의 위암의 그 고통보다도 형제들의 감기를 더 걱정하시던 참으로 따뜻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께 정구를 청한 분들이 얻은 기적이 교황청에 보고되어 현재 희복 절차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성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몬테올리베토 대수도원 식당은 매우 큽니다. 우리 성당 몇 배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식탁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글쎄 이쪽 식탁에서 저쪽 식탁이 이 정도 거리가 안 되겠나 싶으네요. 이쪽 벽에서 저쪽 끝 문까지가 식탁 사이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는 엄청 더 길죠. 식사 전에 수사님들이 총아빠 스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모두 식탁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테오도로 까프라 수사님 맞은편에는 같은 연배인 마르치라는 수사님, 이 수사님이 악한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명예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명을 썼습니다. 원래 이름 다른 이름인데 마르치라는 수사님으로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이 마르치라는 수사님이 서 계시다가 총아빠 스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테오도로 수사님께 건너가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테오도로 수사님이 저쪽 끝에 서 있으면 마르치 수사님 여기 있다가 총아빠 스님이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조리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코가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붙여서 욕을 합니다. 욕의 내용은 늘 같습니다. 야, 이 마귀두모가,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너는 마귀두목이고 이 수도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수사들에게 너를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다. 등등 늘 같은 욕입니다. 같은 욕을 매 끼니마다 그냥 건너가서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항구하게 수십 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마르치 할아버지 수사님은 테오도로 수사님 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욕을 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악당인 마르치 수사님이
성인인 테오도로 수사님을 욕을 하는데도 총아 아빠 스님을 비롯한 원장님과 어른 수사님들이 그 욕을 못하게 제재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시지 않는가? 왜 저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어선풀에 조금 깨달았습니다. 테오도로 할아버지 수사님 한 분만 보면 이분이 성인인 줄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악당 같은 마르치 수사님이 욕을 해대면서 매일 괴롭히는데도 묵묵히 참으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분이 성인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납니다. 마르치 수사님은 안타깝지만 빛이 드러나게 하는 어둠이었고 테오도로 수사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테오도로 수사님께서 1993년 10월 31일 5시간의 임종의 고통 끝에 모든 성인 대축일 제1 저녁기도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방 안 가득히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의 기운이 꽉 찼으며 얼굴은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을 지금 금방 만난 아주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방에 모여있던 총아빠 스님과 모든 수사님들이 연도가 아닌 하느님께 바치는 사은 찬미가인 떼대음을 부르면서 가슴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성인들이시여 저희 모두 성덕에 나아가도록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